요한복음 13장 우리가 34절에서 35절 이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의 제자됨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 보여야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지식 머리에 많이 엮고 교회 생활 많이 함으로 우리가 말하는 연륜이 쌓이고 경륜이 있듯이 직분도 있고 무엇이 되면은 내가 예수의 제자인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으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내 삶으로 나타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제자인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우리가 말하면 목사의 명함을 막 갖다 뿌린다 합시다. 교회 직분적인 걸로 비즈니스를 놓고 선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해도 남들이 나를 볼 때 나 하는 거 보니 예수 믿는 너라 안 믿는 나라 무엇하는 거 있냐 이러면은 사람이 나를 예수 제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삶을 살면은 나는 예수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 따라가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했을 때 그러면 옛 계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옛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36절 40절 사이는 마가복음 12장 29절 30입니다. 아니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기록된 것이 똑같습니다. 율법사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첫째 우리에게 준 계명이 그냥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지정의라 그럽니까? 우리가 영육혼을 다 들여서 삶 전체의 중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첫째 하나님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가 먹기를 원하느냐? 이웃을 먹여라. 네가 사랑받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대접받고자 원하는데 대접하라 한 것처럼 내가 대접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 못 받는다. 요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이웃이 나를 향하여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한다고 했을 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지금 그렇게 판단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내 하고 싶은 말 다 했다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소리 지르고 행동하고 말할까 표현할까 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그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지금 평가하기를 무슨 말만 하면 내 기분을 상했다고 내가 지금 더 열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평가받기를 원하는 만큼 내가 삶을 보여라고 사랑하라고 나를 지금 내가 내 몸을 간수하듯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렇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이 그같이 아무리 오늘 우리가 말 십계명을 주고 창세기 또 계속까지 나오다 실천이 안 되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계명을 주었는데 이게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본질이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계명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주신 것처럼 너희도 네 이웃을 향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라. 이 사랑을 실천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참빛교회에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로 내가 예수님처럼 제 아내를 제 자녀를 사랑하느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족하다는 것에 내가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 하고 내가 그것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없으면 따라가고자 하는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은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예수 제자 되는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한 길을 주기 위하여 너희 모든 죄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채찍질을 당하고 정말로 수치심을 받고 우리가 지금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 생명까지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랑의 본질을 보였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래.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보이느냐? 교회는 그래도 나오면 여러 가정의 공동체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삶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여자 아니면 죽고 못 살겠다고 결혼했습니다. 그 여자 그와 같이 사랑하느냐고 했습니다. 사랑을 하고 결혼한 그날부터 내 소유 만들고자 그 위에 군림하고자 내 마음에 들고자 두들겨서 부딪혀서 깨기를 원한다면 예수쟁이는 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라 틀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 결혼해서 우리가 흔한 말로 신혼해서 막 무슨 리더가 되는 것 같이 가정에서는 파워를 가지고서 게임을 하듯이 투닥거리고 싸울 때는 있다 합시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을 살고도 아직도 그와 같은 내 자아 때문에 싸우고 있다면 예수쟁이로서의 우리가 주께서 내게 하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입니다. 내가 나를 돌이켜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몇 줄 열매에 대해서 결산해서 이야기를 비춰다하게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수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풍성한 수학이 있다는 말은 인생 전체로 봐서는 성공했다는 삶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출생이 중요합니다.
부잣집에서 높은 고관이랄까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뭐 옛날 같은 양반집이라고 부잣집에 뭐 지식으로 높은 어떤 아주 풍족한 환경에서 출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 성공하느냐는 했습니다. 그 집단들이 다 성공하느냐는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 열악한 아주 환경이 나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 같은 삶을 사는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아주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는데 출생이 중요도 하지만 과정에서 자기가 무엇을 습득하고 어떻게 그 환경을 잘 이끌어 나가냐에 따라서 마지막 죽을 때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말하면 성패가 갈라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삶으로 말하면 평생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성공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인이 있고 마지막에 주 앞에 설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뭐라 합니까? 그가 유명한 그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없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성경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이해를 쓰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천국과 지옥에서 어떤 현상들을 보고 와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의 마지막 결과는 내 생각으로 잘 살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내 자아를 죽이고 순종했느냐의 삶에 따라 결과가 갈라지는 것이지 내가 주의 이름을 빙자하여 각양의 은사가 나타나고 각양의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에게 노편을 받고 나를 따르는 수많은 머리가 있다고 주 앞에서 칭찬받고 주의 나라에 들어갔다고는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가끔 은사 능력이 뭐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사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할 때는 아주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교만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자리로 떨어지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낫다는 것처럼 내 믿음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게 그 은사 능력으로 내가 교만의 목이 높아지면 어느 것보다 못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은사 능력을 중요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자라려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 그냥 덩성덩성 믿는 것보다는 보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깨닫게 할 때마다 내가 거기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다시 한 번 더 돌이켜서 내 자신을 이렇게 세울 때는 가장 필요한 기초가 될 수 있는데 또 한 번 중요시해 뭐랄까 아주 경계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하나 보고 들었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가 가장 우리에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보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응답받았는데 당신이 뭐 하느냐고 옆에서 아무리 나의 잘못을 지적해줘도 내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받은 그 은사로 말미암아 내 교만이 싹이 들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은사 능력을 경계해야 돼. 경계가 아니고 결국 경계와 마찬가지고 내가 받았을 때 더 이것이 정확하기 위해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주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우리는 한번 보면은 내가 다 끝인 줄 알고 다 된 줄 알고 고개를 들면은 실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없잖아요. 즉 말하면 내가 20년 30년 예수 믿는데 니 각 예수 믿은 네가 뭐 하느냐. 이게 교만 중에 최고 교만이야.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무엇이고 내가 교회 못하는데 네가 금방 뭐 네가 뭘 안다고 하고 내 자신을 높이면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님 앞에서는 내가 책망받고 내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면 신앙의 실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양에게 좋은 장점 하나씩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상대가 가진 장점을 보고 나의 단점을 가지고 내가 배우기를 원하면 3살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 교만이 가득 차서 내 말만 듣지 않는다고 나를 세우면 나는 죽을 때까지 배우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교만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마지막 날 내가 내 주위를 돌이켜보면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황망한 어떤 사막 가운데서 내 모습으로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내가 귀를 기울이되 내가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하는 가운데 배워야 될 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내가 나를 고쳐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남이 조금만 잘하는 것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가야 될 일이 있고 보고 배워서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 분간 잘못하면은 내가 또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내게 좋은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갈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잘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자가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왜 내게 지금 머리에 깨달아지고 무엇할까? 내게 지금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무엇인가 있어서 그 아이디어를 받으면 나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깨달아 알겠다고 받으면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따라서 자꾸 조언을 얻게 되면 실패자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덫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많이 걸려 있을 때 과연 마지막 때 내가 성공한 삶,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과연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실제로는 질문이고 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제가 지난밤에 정말로 참 2014년도 다 갔습니다. 14년 다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또 한 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비춰도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인생 70에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80을 산다 해도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집에 와서 교회 와서 과연 내가 이 뒷텃밭을 가꾸고 뭘 할 때 이 밭에 나는 수확을 몇 번이나 먹고 주님 앞에 설까? 해마다 내가 씨를 뿌릴 때마다 야 올해는 이걸 이러면서 내가 씨를 뿌리고 거둘 때마다 내년에 씨를 뿌릴 때는 어떻게 될까? 이게 사실은 궁금한 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한 해를 보냈는데 과연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전투 중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 한 가지 사실을 의미한다. 당신은
패배할 수밖에 없고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재기불능의 상태에 있게 한다. 오늘 그러면서 하면 당신은 사탄에게 완전히 당한 것이다. 즉 말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무슨 삶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완전히 사탄에게 의해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내 삶이 매일매일 영적 전투 현장에 전쟁터에 산다는 것을 깨달아야 이길 수 있는데 그거 모르면은 우리는 완전히 사탄에게 당해가지고 재기불능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재기불능이 뭡니까? 그렇게 매일 살다가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매일 저녁 잘 때 오늘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저기 쏘는 총알에 맞지 않아야 되고 저기 내 편 숨에서 던지는 수리탄이나 옆에 지나갈 때 막 뭐 간혹 가다 보면 막 요새는 묻지마 무슨 뭐 두들기 패는 거죠. 갑자기 가는 사람이 옆에서 두들기 패고 또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는데 언제 어느 시에 내가 당할지 모르도록 깨어있지 않으면 저녁에 누워있어 보면 와 그 순간에 내가 아내와 더불어 아니면 내가 만난 사람과 더불어 내 눈이 보는 것을 더불어 내가 벌써 혈기가 나서 소리 한번 질렀고 내가 속에서 욕심이 나고 무엇이 나고 졌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영적 전투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확 한마디 하고 내 남편이 뭐라도 확 한번 하고 내가 말하다가도 기분 나쁘다고 내 팽개치고 도망가고 뭐 사람들 앞에 내가 하지 않을 행동을 다 했다. 우와 이거 내가 엄청나게 오늘 하루의 전쟁터에서 수류탄도 먹고 포탄도 먹고 우리가 막 핵폭탄도 맞아 내가 죽었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되냐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적심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느냐는 것입니다. 에이씨 이러고는 혼자 줄줄줄 돌고 넣고 자버리면은 오늘 하루의 죄가 내 심령 속에 그리고 내일 죄가 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기불능의 상태로서 그 뿌린 씨로 지역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큰 실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실수다. 오늘 지금 내 앞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제일 중요시 하니까 지금 내 아내와 더불어 아내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보게 할 때 그것을 내가 정신 차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내가 내 삶에 무슨 일이 벌어난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고 매일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실수는 누가 나를 당해서 아이고 박 목사 그거 오늘 틀렸는데 말하는 게 틀렸는데 행동하는 게 틀렸는데 예를 들어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뭐 색깔이 뭐 이야기한다 합시다. 나는 지금 제일 멋있게 입었다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내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합시다. 여자들은 거기 좀 민감하지만 줄리를 비싸게 샀더니 다 해가지고 나 폼을 잡았는데 보니까는 당신에게는 비싼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스타일 맞지 않는다고 조언을 해줍시다. 해준다 합시다. 기분 좋습니까 여자분들? 나는 지금 비싼 거 생각을 했는데 예쁘다 소리는 안 해주고 기분 나빠요. 이러고는 그 사람에게 벌써 마음으로 내가 벌써 엑스트를 치고 돌아섰다 합시다. 내가 지금 기분 나쁜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말하면 내가 기분 지금 나빠야 됩니까? 좋아야 되냐? 좋아하는 반응을 나타내야 되는데 기분 나쁜 반응을 나타내는 이 자체부터 틀린 것이고 내 기준으로 내 스타일을 보았지만은 내가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보는 것을 누가 봅니까? 누가 보느냐? 예?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데
내가 당신에게 보여주려고 예쁘게 꾸몄는데 보는 사람이 에이 보기 싫다 하면은 보기 싫다고 인정하고 고쳐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지금 열심히 해나오는데 나를 예쁘게 안 봐준다고 내가 기분 상하고 그 사람을 엑스표치를 하면은 이게 세상 말은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말하면 나를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최고로 교만하다. 영적인 면으로서 교만하기 때문에 목사님 대화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되고 말을 내냐내야 되고 행동을 이야기한다 합시다. 우리 집에서 말하면 아버지 식사하실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뭘 할 때 이야기한다 합시다. 한참 기분 좋게 먹는데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하면은 죄인이 될 수도 있고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음식 먹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옷 입는 모든 스타일을 통하여 지금 누구를 잘되게 하고자 내게 지금 잔소리하냐는 것입니다. 나를 잘되게 하고자 하는데 나는 내 단점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줄 아는데 나의 지금 최고의 단점을 드러내는 모습인데 고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년히 내가 기분을 상해서 무반응으로 감정적으로 죄를 짓는 마음 나를 드러낸다면 가장 큰 실수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인생에서 내 자신의 단점을 드러내고도 단점인 줄 모르고 살아가면 인생에서 어떤 결과가 내게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이 이 지식적인 말이 하는 그 말들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은 자가 뭐합니까? 마지막에 다 병든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한 사람이 뭡니까? 육신이 다 병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여. 왜 병원에 갑니까?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내 기분 감정에 따라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내 감정에 충실해서 기분 좋게 오버하다가 병들어서 병원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해서 떨어지고 부러지고 깨어지는 것은 사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성인병이다, 모험병이다 하는 것은 뭡니까? 성인 어른이 될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내 기분 감정대로 먹고 마시고 행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어른이 되어서 결과로 그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지금 내 속에서 거두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열매도 똑같이 그와 같은 성인병의 열매가 내 속에 나타나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여 돌이키고 새로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삶이 내 속에 있으면 난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새 계명을 내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사랑의 주체가 왜 중요하냐?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괴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인생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결합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다.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결합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사랑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사랑을 한다고 하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희생되어서 생명을 준 것처럼 그와 같은 사랑을 하여야 제자인 줄 안다 그것처럼 사랑에는 희생을 동반하지 않는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그마한 어떤 사랑의 어떤 표현을 한다 합시다. 무엇인가 우리가 막 펜이에 선물을 한다 하더라도 펜이라는 것이 희생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뭐하라고요?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아내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만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아내를 그만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남편을 그만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이웃을 모든 사람을 통해서 다 관계없습니다.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몸은 내 만족이 찰 때까지 옆에서 수답 해도 먹어야 되고 수답 해도 가야 되고 아니다 해도 하고 마는 것이 내 만족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만족이 내 기분에 내 심령이 충만함 말할까 내가 최고로 극도의 어떤 무엇을 느낄 때까지 하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이 사랑을 할 때도 그 사람이 내가 주는 사랑을 이제 그만 만족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희생하는 모습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이 하느냐는 것입니다. 안 하면은 그 사랑 내가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신앙 안에서 성공하는 자의 삶 마지막 때 추수하는 열매로서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정말로 주님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순교할 때 설교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뭡니까? 돌에 맞아 죽을 때 이 뭐가 같이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이 하나님이 우편에 서서 일어서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를 영접하시고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일어서서 나를 마중하고자 하는 자세로 내 죽을 때 일어나 주신다면 이게 신앙 안에서는 성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마중 나와주는 그 마중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죽은다면 천사가 오느니 마귀가 오느니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어떤 영의 어떤 리더자가 와서 우리를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오는 것보다 주님이 직접 나를 마중 나와주는 그 죽음이 내 속에 있다면 최고의 성공자가 되는 우리 죽음이 되는데 그와 같은 성공자의 마지막 신앙의 결과 아주 가장 큰 유산이 우리 속에 나타나려면 내 삶 속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자 아니면은 건강 아니면 또 뭡니까? 성공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성공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인생에 들어와야 내가 마지막 인생 삶에 성공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글이라는 그 글에 글이 뭐 요새는 인터넷으로 여러 군데서 뽑아서 올리고 뭐 다 돌아다니니까 소스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한 예화에서 기독교 뭡니까 사이트에서 좋은 글에 대한 글이 돌아다니면서 떤 것이 있어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소개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했어요. 한 여인이 집 밖에서 집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나와서 보니 집 앞에 정원에 우리가 말하면 나이가 많이 든 노인 세 분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난 당신들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당신들을 볼 때 나이가 들고 배가 고파 보이고 형편이 그러니까는 우리 집에 돌아서 무엇인가를 좀 드시고 쉬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은 당신 집에 남편이 있느냐, 남자가 있느냐 물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자기가 나왔으니까
남자가 없습니다. 외출 중입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집에 없으면은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우리가 말하면 예의가 있다는 게 있습니다. 여자 혼자 있는 집에는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여인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에게 앉아서 하루 종일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가서 우리 집에 와서 좀 이렇게 쉬었다가 먹고 가라 하니까 남자가 없으니까는 안 들어온다고 설명을 하니까는 이제 내가 들어왔으니까는 그럼 가서 모시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밖으로 나와서 그 노인들을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들어오라고. 근데 그 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는 같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세 사람 중에 세 사람은 절대 같이 가지 않는데 내 이름은 부고 저 사람의 이름은 성공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과 상의해서 하나만 불러라. 같이 못 간다. 그래서 안에 들어와서 남편과 더불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야, 이때 우리 돈을 불러가지고 우리 부자 함대자 집에 금은 보화로 가득 채우면 얼마나 좋으냐. 부를 부르자.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아니, 성공을 불러야 되냐. 그 성공만 하면 부는 따라오니까는 성공을 부릅시다. 이야기 이제 말하면 이제 토론하고 있습니다. 찬스지 않습니까? 일생에 뭐 어쨌든지 부를 부를까 성공을 부를까 이럴 때 며느리가 가만히 있다가 제 생각에는 제 안을 한번 내어놓는다면 사랑을 초대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초대하는 것이 우리 집에 사랑이 가득 차게 되니까 그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두 분이 야, 그 며느리의 말도 괜찮으니까 밖에 나가서 그럼 사랑이라는 사람을 모셔오너라. 그래서 부인이 밖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누가 사랑이십니까? 그분을 모시겠다. 왜? 한 사람만 간다 그랬으니까. 그래 한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는 사랑이라는 분이 저분이다 하니까 안으로 드시지 하고 불러드리니까 갑자기 두 사람이 일어나더니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부인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왜 나는 부와 성공을 초대하지 않았는데 사랑만 초대했는데 왜 따라오는가? 두 분이 대답을 하기를 만일 당신이 부와 또는 성공을 초대했다면 우리 중 다른 두 사람은 절대 따라가지 않고 밖에 서 있지만은 사랑이 가는 그곳에는 우리 부와 성공은 항상 따라가게 돼. 그래서 셋 중에 누가 당신의 집에 가기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늘 이 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정말로 네 이웃을 님과 같이 사랑을 위하여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을 내 가정에 모신 삶을 산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그와 같은 사랑의 삶을 실천으로 하는 삶이 내 속에 있다면은 우리는 신앙 안에서 영적인 면으로 육적인 면으로 성공의 삶, 부와 성공이 사랑이 넘치는 승리의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2014년도를 마무리해보면서 돌이켜보면서 내가 아직도 성공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무엇이 없습니까? 사랑의 본체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아직도 주인이 되지 못했고 내가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에서 성공해서 실패한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말씀에 따라
실천하지 못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아는 것을 볼 수 있는 삶이 내 속에 없으면은 우리는 성공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공의 열매가 내 속에 나타나기 위하여 결단하면서 주님 모시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때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성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해서 남들이 인정하는 것이 나타날 때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풍성한 열매가 이 땅에서도 있고 부와 성공이 따라오고 사랑이 넘치는 삶이 있고 마지막에 주님이 일어나서 나를 영접해 주시는 죽음이 있을 수 있는 결과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 삶이 이 속에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한 가정 속에서 넘쳐나는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그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